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 4절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희망도 전혀 없으며 삶 속에서 의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전도서에서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시작도 없고 근원도 없고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고 존재할 이유도 없고 도우시는 창조주도 없고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뜻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도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도 다가오는 하늘의 영광도 없이 인생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한 사람이라면 솔로몬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뜨거운 용암이나 해조류나 아메바에서 우연히 나왔고 아무런 목적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현명한 사람의 분별력 있는 선택은 두 가지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끝을 내버리든지 아니면 자신을 술과 마약, 도박, 쾌락으로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 가득한 교만한 인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심판하고 싶어합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쏟고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자신이라는 존재를 결코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는 가장 고상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유일한 삶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자신에게는 복종할 수 있지만 그 어떤 누구에게도 인간은 복종할 수 없다는 것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로마서 10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고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육신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자연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적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연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즉 자신의 인격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만큼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역시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3절에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는 자기들의 의를 세우며 멸망하는 죄인들을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필려 죽으신 주님, 그 역사적 사실 속에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이 죄인인 우리에게 실제적인 효력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값없이 주셨지만 그 생명의 대가는 죄 없으신 분이 죄와 저주가 되셔서 나 대신 피를 흘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보혈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신의 의를 세우려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주님도 의롭게 되시고 그 사실을 믿는 죄인들도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남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만족을 얻고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영원하고 완전한 만족은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같이 변모되어 그분의 형상과 일치됨을 통해서만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다윗은 이 부분에서 분명히 조금은, 전부는 아니어도 조금은 알 수 있었음을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7편 1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사도 바울 역시 바울 서신 속에서 그가 평생 동안 간절히 바랬던 것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을 뵙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라고 하니 죄인인 인간이 가장 구원받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질문이 이 질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하루에 4시간 그 이상으로 세상을 보는 것으로 눈을 만족시켜서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복음의 기쁜 소식을 보고 싶지 않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육신의 눈을 만족시켜 구원이라는 말만 들어도 콧방귀를 뀌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웃음거리입니다. 오직 세상을 얻고 육신의 즐거움에 취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인데 어떻게 구원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죄인 되게 해서 죄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인이어서 죄들을 짓는 것이지 죄들을 지어서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죄들을 자백하고 또 자백해도 자신은 불가능한 존재이며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의 생각을 만지지 못하고는 선포되는 복음의 능력은 결코 역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의만을 붙잡고 살아온 죄인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일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복종하지 않는 그 마음의 상태를 전파자가 모르고서 어떻게 구원받았음을 선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입으로만 고백한다고 구원받은 것입니까? 구원의 그 복음은 기쁜 소식이어야 합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어서 소리는 들려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흔적은 성령의 보증인 것입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알기까지 복음은 결코 기쁜 소식일 수 없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모르는 종교인들은 없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마땅히 죽을 죄인이며 저주받을 존재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죄와 저주가 되시고 육신의 죄를 선고하신 말씀이 복음이 되겠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구원의 필요성을 아는 사람에게는 구원은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 자신이 연합되지 않은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구원을 왜 어렵다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셔서 희생제물이 되셨고 그분의 보혈로 죄들이 용서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으로 들여지셨고 다시 사신 그 복음을 누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까? 구원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 알지 못하고 구원을 받아야 할 자신의 내면이 복잡하기 때문에 구원을 어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와 지옥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누가 이루어 간다고 말했습니까? 그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일을 구원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이루려 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선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론도 교리도 추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헛된 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결코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을 사실로만 말합니다. 믿은 사람은 믿음의 대상에게 즉각 참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두운 마음 안에 생명의 역사로 빛이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자신을 구원하신 분으로 인하여 참된 힘을 얻고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내적인 증거입니다. 자신 안에 속사람이 있음을 처음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기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감추고 자기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결코 구원의 실제적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해 점검해보고 또 점검해보라는 말은 결코 구원을 가지고 장난질하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도 교묘하게 속이지만 타인도 교묘하게 속이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얼마나 교묘하게 속이겠습니까? 마귀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교묘하게 속이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머리에 묶어두고 복음을 감정에 묶어두고 복음을 자신을 세뇌시키는 것에 묶어두고 복음을 자기 확신에 묶어두고 복음을 자신의 행위에 묶어두려고 한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생명을 얻은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자신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의만을 세우려는 존재인 줄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미 세상 속에 있는 종교교회는 은혜를 말하면서 율법주의나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의를 짓밟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영에 그들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자연인들과 똑같이 오직 자신의 의만 세우는 배교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그 전제를 놓친다면 그 결과는 자신의 의를 가지고 영원한 멸망으로 갈 것입니다. 자신에게 쏟고 속이는 자신을 볼 수 있다면 자신의 실체를 보려하고 또 보려해야 합니다. 얼마나 헛된 것들에 집중하여 자신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세상의 교육과 철학의 가치가 결국 자신의 의를 세우도록 부추겼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인정하는 그 자체가 죽음이었으며 또한 심한 고문과 모든 재산을 몰수당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보물을 사라고 했겠습니까?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신이 눈먼 소경이었으나 비로소 눈을 뜨게 된 실제적인 증거가 자신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가 되시고 죄를 제거하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실제적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죄를 사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얻는 유일한 만족입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얻게 되면 생명을 공급해 주신 그리스도께만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적어도 그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믿으면서 믿는 것으로 여겼던 것이고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서 확신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는 것은 자기 확신일 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은 결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은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것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썩지 아니할 생명의 씨앗이 심겨진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유전적인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들이 자신의 마음 안에 심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부모의 DNA를 물려받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유전적인 성품과 속성들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유전자가 어떻게 그분의 아들에게 나타났는가를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까? 시편 11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편 3절 말씀입니다.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주께서 그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며 주의 보좌가 하늘에 있으니 그의 눈은 사람의 자손들을 보시고 그의 눈꺼풀은 그들을 감찰하시느니라. 교회의 머리는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그 기초는 선지자들과 사도들 위에 세워졌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했던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생명의 사역은 결코 사람들의 머리에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정에도 호소하지 않았고 인생의 처세술을 위한 것으로도 결코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생명이신 그리스도만을 전파함을 통해서 듣는 자들을 살리고 영생과 소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머리만 키우는 것은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의의를 세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세우는 자리에 있다면 마귀의 잔치 가운데 함께 참여하며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자연인은 회색 자리에 있는 것을 지혜롭다 여깁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극단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하나님이 조성하신 모든 우주와 만물 속에 회색 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 빛 아니면 어둠.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얻는 것은 중간 회색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옳음을 내려놓지 아니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의롭게 살까? 어떻게 선하게 살까? 어떻게 허물없이 살아갈까? 사람들은 이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자기 양심에 만족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서 요구하는 양심에 따라서 제대로 살기를 추구한다면 위선적으로 살지 말고 철저하게 의롭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배제한 양심은 오히려 악한 양심입니다.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자신이 원하지만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는 양심인 것을 안다면 자신은 비참한 사람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바로 그곳으로 즉각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삶이 믿음의 삶인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통해 그분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연인이 죄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으며 우리의 범죄함으로 주님께서 들여지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목표는 내가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지에 대해서만 목표를 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 아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찾으시고 눈이 먼 자를 찾으시고 목마른 자를 찾으시고 죄인이라는 것을 마음에 확실하게 인정한 자들을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을 사람들은 너무나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좀 더 마음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행동을 가지고 스스로를 평가하거나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위선자 중에 위선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행동만을 생각하지 그 행동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관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생물의 기원은 씨앗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시작되지 아니한 모든 것은 사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셔서 그분으로 시작된 것만이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모두 자기들의 의만 자랑하고 자기들의 의를 하나님의 의와 비기려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자기들의 의로 자랑하며 말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배부른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위선자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계중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나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빚진 자라고 하니.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들이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스스로라는 말은 자기 자신이 한 스스로의 의의 행위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볍다라는 말은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일이 와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린다는 것이죠. 잊어버리는 것이고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로 마음속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3장 11절 후반절에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빚진 자라는 말은요, 돈을 많이 내는 것을 믿음의 척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종교교회에서 장로가 되려면 돈을 많이 내야 하고 권사가 되려고 해도 돈을 내야 하고 헌금을 얼마나 했는가에 따라 그 사람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믿음의 척도로 삼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다니고 돈 많이 내고 예배당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바리새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누구든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배당에 가서 연보하고 봉사하고 새벽 기도에 나가는데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내는 돈으로 여러분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것은 그분의 아들 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그분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결코 인간의 의와는 섞일 수 없습니다. 생명과 저주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인들이 오해를 하는 것은 내가 죄와 잘못을 뉘우쳤으니까 주님께서 받으시겠지. 여러분들이 100번 뉘우쳐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안 받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뉘우침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뉘우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님께 의뢰하는 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얼만큼 옮겨졌느냐에 대해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성경은 그 누구도 차별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안 하고로 정하시지 않으시고 오직 갈보리 십자가로만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십자가는 저주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7편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의에 따라 주를 찬양하며 지키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고 안 하고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며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 다짐과 생각이 하나님의 의를 실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의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의미를 두고 자기 자신에게 가능성을 둔 모든 다짐과 생각은 자기의 의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끝내고 주님께로 자신을 맡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 자신의 의를 끝내고 하나님의 의만으로 옮겨 놓은 사람만이 주를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 옮겨 놓지 않는다면 인간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붙잡는 사람들은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고 신음하며 자신의 모순에 비참한 사람은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주님은 그와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자신에게 가능성을 두지 않은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죄인인 여러분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인 여러분을 끝내셨습니다. 죄를 제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의 필요성을 알고 복음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 형상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은 절망이며 멸망입니다.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참된 자유를 원하신다면 진리를 믿는 여러분을 즉각 자유케 할 것입니다. 주님께 여러분들을 온전히 맡기는 것 외에는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함도 자유함도 없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이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오름을 아직도 붙들고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행동을 의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 가능성에서 돌이키십시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의가 끝났음을 참되게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에게 모든 자유와 풍성함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의 의를 힘으로 삼고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붙잡고 있는 한 구원의 주를 누릴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감추고 있는 자신의 의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끄러움은 여러분들의 자신과 오름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께 열성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삶밖에 살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의 행위로 구원하려고 하고 의롭게 되려고 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죄인임을 발견하십시오. 저주를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밖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보면서 얼마나 불가능한 위치인 것을 먼저 아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죄로 이끌어 가십니다. 저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굴복을 받아내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의를 죄로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었습니다. 구원은 우리 자신의 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